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의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까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제가 빠짐없이, 물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예배드린 거 말고는요 없었던 것처럼, 제가 처음 9, 6학번 그 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시를 읊어주시고 또 삶의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것을 많이 얘기해 주셨던 분입니다. 같은 동기지만 또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셔서 그리고 지금 아마 송곡 관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시고요. 또 이 송곡 재단에 원래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은 교목으로만 일하시는 우리 정종철 목사님.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민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왔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헌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기에 농협이 있더라고요, 위쪽에. 그래서 농협 앞에 어떤 아저씨한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능곡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능곡역까지 부지런히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이고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고 오는데 건너편에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카드를 넣었더니 현금 잔액 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차로 가가지고 차에 있던 그 카드를 가져와서 현금을 조금 인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렇게 갈수록 건망증만 늘어가고, 그래서 참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제가 자유로를 타고 오는데 모든 꽃들이 정말 다 피었어요. 원래는 그 노란 꽃부터 피고 하얀 꽃 피고 그다음 빨간 꽃 피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꺼번에 다 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데 왜 봄을 봄이라고 하냐면 겨울 내내 가지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날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어느 날 노란 꽃, 빨간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못 보는 분이 우리나라에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들과 날아가는 새들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공평하시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다리가 없는 분도 있고 눈이 없는 분도 많으신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불공평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석수장이가 살았어요. 돌 깨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산속에 있는 돌멩이를 캐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석수장이가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해가 휘황찬란하게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수장이가 생각했어요. 와, 저 해는 얼마나 좋을까. 저 높은 곳에 떠서 만물을 비춰주니까 나도 저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석수장이가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햇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를 막아버렸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 올라오니까 자기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최고가 아니구나. 구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석수장이는 해가 되었다가 다시 구름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를 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몰려오더니 자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구름이 센 줄 알았더니 바람이 더 센 거구나. 그래서 그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태풍을 만들어내고 바다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마음껏 힘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큰 산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갈 곳이 없이 그 산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석수장이가 말했어요. 고작 산 하나가 내 길을 막는다면 바람이 된 게 무슨 소용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산이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산이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망치질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조금씩 구멍이 나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태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 바람이, 산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산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옆구리를 누가 허물어뜨리는가 보니까 어떤 석수장이가 망치로 자기 옆구리를 허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때때로 절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오랜 기간 침묵하셔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이종민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 안 계실 때 왔다 가면서 이종민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하신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드디어 내가 왔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 어떤 당파보다 더 큰 당을 만들고
제자들도 수만 명을 다시 만드실까요? 아니면 치료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예수님은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희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까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에서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엘림이라고 그래요. 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려나무에 열린 대추야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나무인데 우리나라도 열리긴 열리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건 아주 달콤합니다. 그 큰 가지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람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오는구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36살이 될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미 로마로부터 식민 생활을 한 지가 8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국도 없고 정부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 기간이 80년이 흐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자를 일으켰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뜬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군대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환영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었는데 금요일쯤 아침에 가면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손에 돌멩이가 쥐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던지기 시작해요. 침을 뱉어요. 믿었는데 아니구나. 5,000명을 먹일 파워가 있는 자가 왜 저렇게 저주의 형틀을 지고 가는가? 죽은 자를 살렸다면서 저는 왜 죽으려고 저 십자가를 끌고 저 언덕을 오르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우리는 배신당했구나.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군중들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종려주일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울 때에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어른들이 필요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울 대상자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은 남은 한 주간 동안 가장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부터 자기가 왕 옆에 앉을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긋나자 이제부터는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지점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 작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사람을 물고기 잡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옷 사입고 부모 풍양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이 작은 어부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아, 너가 작은 자이지만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마당바위 정도 됩니다. 커다란 바위예요. 이 커다란 바위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 2번도 아니, 3번도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 저는 도적이라. 12명이 3년간 여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12명이 여관에 들어가는 그 여관비, 12명의 성인 남자들이 먹을 돈도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돈을 관리할 자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학도 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화 몇 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을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장모가 고치는 걸 직접 보았어요. 평생을 어부일을 했으니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요청해서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그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수제자였어요. 그는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11명이 했던 말보다 베드로가 했던 말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말도 잘했고 기적을 보았고 무리도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막상 예수님이 매맞는 모습을 보자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한패 아니냐 할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떨결에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헛개비를 봤구나. 저분이 정말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내가 뭔가 환상을 봤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수모를 당할 수가 있을까? 잘못 생각했어. 내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띄워줄 수 있나요? 맨 마지막 절에, 여기에는 없나? 62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 61절 봅니다. 61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저쪽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지금 뺨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의 재판을 구경하러 왔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구나 하고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주님께서 돌이켜는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밖에 나가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 기간 동안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참 제일 슬픈 말씀들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지 않고 한쪽 뺨 때리면 돌려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로마 군인이 억지로 짐을 매게 하면 심리까지도 들어주고 어떤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씀은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어디서 잘까 오늘 밤은. 세 번째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헌혈을 하면 꼭 주스를 줘요.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매도 맞으셨지만 온몸이 지금 가시에 못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거잖아요. 헌혈 340ml 한 팩만 해도 목이 마른데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겨우 숨을 헐떡이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목이 마르다였어요. 그 세 마디가 제일 저는 슬프고 오늘 바로 이 장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여러분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눈빛이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베드로가 불쌍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많아요. 기쁜 일도 많아요. 이처럼 귀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겟세마네와 골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려 주일로 마지막까지 가고 주님이 승천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부활이 그리고 승천이 끊임없이 기쁨으로만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활 이전에 고난이 있고 가시관이 있고 고난과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에 꽃달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큰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랬던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맥칠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는 우리에게 제마다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고 무시당했고 못 배웠다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내 십자가는 무거웠습니까? 왜 저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커다란 방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십자가가 꽉 차 있는 방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고 온 십자가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제 것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마다 자기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가 가서 찾아보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십자가를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 저 한쪽 구석에 제일 작고 가벼운 십자가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때때로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지 않습니다. 그건 개구쟁이들이, 못된 사람들이, 보이시피싱 사기범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가볍고 가장 우리에게 질만하고 가장 아름답고 작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내가 가장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이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지막 날까지 넉넉히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고 나사로처럼 남의 문 앞에서 얻어먹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을 단행했던, 홍해바다를 갈랐던 모세는요, 사실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쳐야 했잖아요.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욕심 때문에 장군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지구인이 다 멸망할 때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자식들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죽이려고 하자 허겁지겁 도망쳐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는 신세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지명하여 보배로 쓰셨습니다. 바울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을 담을 만한 작은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작고 크고 나무로 됐고 금으로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윗처럼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신세한탄할 수 있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 성경은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다 못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어젯밤까지 썼습니다. 지금은 블로그에 비밀 기능으로 씁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트에 썼어요. 근데 한 번씩 심심하면 제가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일기장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런데 몇몇 부분에 칼로 이렇게 도려낸 장이 몇 장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분명히 제가 뭔 큰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실수를 했거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나 죽은 후에 그걸 본다면 우리 아버지가 참 시시한 사람이었네, 아 이런 나쁜 짓도 했네, 그럴까 봐요. 제가 이렇게 칼로 오려낸 자국들이.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성군이고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못된 짓 했던 것,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진 것, 이런 거요 분명히 제가 다윗이면요 야 가져와 삭제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 뜯어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예요. 나중에요 성경 편집할 때예요 그런 부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인기가 떨어질 거야. 어떻게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겠어? 그 부분 지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을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것이다.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3번이 아니라 30번씩 300번씩 부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정욕덩어리이고 우리도 여전히 약하고 추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오롯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권력의 욕망 앞에 죽어버렸다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죽었다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그 돌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베드로였다면, 요한이었다면 저분이 제 스승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매를 맞아서 잘 걸어가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님, 저거 제가 질게요. 제가 지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오르시는 동안 단 한 제자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구레네에서 온 한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잘났던 제자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 문둥병을 고친 그 환자,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람, 일어났던 안진뱅, 눈을 뜬 소경,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누워 지내다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졌다는데 거기 구경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천형으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문둥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고쳐졌는데 나를 고친 그분이 지금 죽어간다는데 그 자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제가 대신 질게요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엉뚱한 사람이 지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고름 흐르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은 고쳤지만 저 무서운 십자가를 내가 왜 져?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명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지렁이가 밟혔는데 꿈틀할까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밟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면 지가 무슨 수로 꿈틀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꿈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쁨으로 눈물로 찬양하지만, 누군가가 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내 이익에 조금만 손해된다라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지렁이처럼 꿈틀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영의 상태, 제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봉사활동을 한 번씩 나가요. 구리시에 샬롬의 집이라는 지체 장애인들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리시에서 예쁘게 집도 지어주고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김천일 전도사님이란 분이 사모님과 함께 아주 허름한 집에서 한 2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던 공동체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김밥을 싸고 간식을 준비해서 여름에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갔던 학생 중 한 명이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소변도 넣고 그래요. 그걸 사모님이랑 그 전사님 두 분이 다 치우질 못하잖아요. 그 냄새가 아주 심한데 얘가 자기는 도저히 거기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게임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그 장애 학생들하고 둘러 앉아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장애인 중 한 분이 그 심하게 자기 이렇게 손등을 자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등을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나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도저히 냄새나서 못 이겠다라는 그 학생이 바로 그 학생 옆에 앉은 거예요, 하필.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이 피하고 이 침을 이겨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발라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요 기겁을 하고 광속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학생이 도망가니까 이 장애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손에다 피를 묻혀서 제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휴지를 꺼내서 이걸 깨끗이 닦은 다음에 나도 널 사랑해 하고 껴안아 줬어요. 그럼 제가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그때 같이 갔던 학생이 우리 학생이 그 주보 같은데 회보에 학생회지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시다. 그 더러운 그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닦으시면서 사랑해라고 그 학생을 껴안아 주더라.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면서요. 때타올로 이 얼굴을 얼마나 밀었는지
그 더러운 세균이 여길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내가 태어나서 그토록 오랜 시간 샤워한 적이 없어요. 이걸 막 문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처럼 들려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겠다라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맞느냐? 그 울림이에요. 하나님의 울림. 제 양심의 울림이고 제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샬롬의 집 학생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데 얼굴에 이게 묻은 게 뭐라고. 다른 우리 학생들 앞에서는 천사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도 사랑해 하면서 껴안아줬으면서 샤워실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도 부인하는 거예요.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이 아니. 여러분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정민 목사님 나이보다 훨씬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2학년을 다녔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학교 끝나서 부랴부랴 전철 타고 가면은 6시가 대학원 수업인데 10시에 끝나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밥 먹고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전도사이고 정교사가 됐고 굳이 내가 아이들만 가르치는데 꼭 목사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활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휴학을 했습니다. 2학년을 다니고 어느 날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요. 대학원 과정은 잘하고 있는가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어떤 어머니가 섬에 사는데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됐어요. 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배전에 손가락을 올려놨다가 그만 귀하게 여겼던 반지가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반지를 빠뜨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가지고 우울해하는데 아들 형제가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다가 그 몇십 년 동안 찬 반지를 그만 바다에 떨어뜨렸다. 참 속상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 형제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찾아드릴게요. 어머니가 야 그런 소리 마라. 무슨 수로 찾겠니? 근데 이 형제가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야를 들고 바다에 나가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해서 바닷물 퍼낸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라 그랬어요. 저 바닷물을 퍼내서 반지를 찾다니. 그런데 이 형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바닷물을 하루 종일 섬 쪽으로 퍼내는 거예요. 저 미친 것들이 좀 하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있던 바닷속에 살던 거북이랑 물고기들이 저것들 눈빛이 포기할 놈들이 아니다. 만약에 저러다가 이 바닷물 다 쫄아들면 우리 다 말라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찾아주자. 그래서 이 거북이들이
그 반지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재단 이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리고 쉽게 가려 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인할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삼으라고, 제물로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으로 제물을 삼겠네. 여러분 그 찬양 한번 할 수 있나요? 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3절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그 4절 보세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 못 갚아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누구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제물을 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죽은 것을 올려요. 그게 양이든 소든 굴비든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 그래요. 죽여서 제물을 올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자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잡아댑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던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병은 고쳤지만 자신은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 잘났고 똑똑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우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